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과 18장 사이에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도를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8장에서 19장에 연결되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쓴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도 지역은 어디냐면은 처음에 소아시아를 가고 싶었지만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빌립보로, 유럽인 빌립보로 가게 되죠. 빌립보로 가서 처음에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루디아하고 여러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라서 3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들과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카 있지를 못합니다. 3주밖에 못 있고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기부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에서는 교회가 크게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없고 베레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베레아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혼자 아덴으로 보내죠. 그 디모데하고 신라가 바울을 아덴 쪽으로 보냅니다. 아덴에 홀로 바울이 갑니다만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그리스 철학하고 그 다음에 유대 구약에 아주 정통한 가말리엘의 정말 문화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면에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특별히 아테네는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서 거기서 에피쿠스파, 스토아파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렇게 지식으로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별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아테네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테네스, 아덴스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힘든 가운데 고린도로 80km가 되는 고린도로 걸어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얼마 있다가 밑에 있는 디모데하고 신라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은 데살로니카에서 너무나 지금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를 쓰는데 그 짧은 시간 3주밖에 없었는데 정말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수용성이 대단했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 핍박이 보통 심한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하고 신라가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 말씀과 성령의 능력, 기적들도 봤죠. 성령의 확신을 그들이 가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델 교회겠다. 아가야 그리스 지역 주변에서 평판이 최고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은 아덴의 실패 직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지금 왔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서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성이 있고 이 다시 가고자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더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더욱 힘쓰라 하는데 큰 두 기둥이 경건하고 소망입니다. 경건 중에서도 일을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특히
자기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왜 믿지 않는 밖에 불신자한테도 존경을 받도록 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인내 이유를 확실히 이루하려고 최대한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에 가면은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세히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 지나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때 들은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 재림의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누군가가 재림이 온다고 혼란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여기저기 먼저 생기고 무법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가 본격적으로는 못하는 게 성령에 의해서 지금 억제당하고 있다. 그런 다음 언젠가는 무법자가 최종 등장하도록 성령이 풀어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재림 온다고 혼란케 하는 거 흔들리지 말고 성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그동안에 바울한테 배운 것들,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칭찬일서이고 핍박 중에서도 너희들 하는 모습을 모델 선도교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위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부분에 재림이 곧 온다는 혼란케 하는 그 부분에 그렇지 말고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흔들리면 안 된다. 재림 때문에 절대 혼란을 당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살전의 칭찬대로 회복 촉구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야 막힌 일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